오늘도 소요리 강해 나누면서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22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나 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 거죠. 왜냐하면 성육신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속자가 될 수 있고 그는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속자로 고백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의 시작이에요. 그 출발인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한없는 지혜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사랑을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만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자리까지 주님은 지금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우리를 위한 복음인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소요리를 통해서 구속자의 조건인 이 성육신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문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뭐죠? 아주 은혜롭게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답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요리 문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21문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누구를 낳죠?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죠? 이 짐승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소가 그는 아들이 아니고 새끼.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그거는 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받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가 신성이고 하나가 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인격 두 본성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반복하지만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구속사역을 이루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유의 문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졌을 때에 인간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몸이 참된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이성적인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로써 실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여기서 좋은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이 소요리 번역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 taking, 이 취했다는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성을 지닌 채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성의 변화 없이 인성이라는 요소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는 문서가 세 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컨페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라지 카테키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인기 있는 거 소요리 문답, 쇼트 카테키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8장 2항을 보면 이와 같이 완전하고 독특한 인성과 신성이 끊을 수 없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경되거나 합성되거나 혼돈될 수 없게 되셨다. 여러분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경되거나 합성되거나 혼돈될 수 없도록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실제적인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저급한 물질이 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취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현설, 그냥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을 그 당시의 용어로 보였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도시티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2세기에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와서는 더 유행합니다. 물질은 악하고 열등하고 영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보는, 여러분, 그리스 철학, 특별히 플라톤주의의 이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의 초기 사상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번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그 요한의 공동체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결과는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까지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은 육과 영혼을 모두 취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내다보고 그는 심히 고민하셨어요. 죽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랬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는 외로움에 사무치는 감정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류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제가 만나서 태어나는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보통의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특별한 출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원죄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임신된 것은 아빠와 엄마의 재성을 이어받지 않으면서도 인성을 부여받는 잉태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전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게 잉태된 씨는 동정녀의 태에서 자라나심으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우리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나중에 조사해 보면 다 그게 변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진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령께서 행하셨음을 천사가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기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몸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세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모라고 부르면서 도리어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모습인 거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높아진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인간의 수준으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육신의 의미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엄마와 아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두고 구분이 됩니다. 이런 엄마와 아기는 혈액형이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영양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경계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태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갖고 구분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받아들이셨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태어났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우리처럼 마음에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래서 악한 것을 행하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항상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셨으므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시험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부터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유혹해 옵니까? 그에게 시험을 줍니까? 예수님은 그때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험 받는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우리를 위한 구속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가장 큰 시험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방해를 아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것도 아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아시고, 스스로 죄짓지 않을 것도 다 아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되 죄를 짓지 않으셨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는 하나님께 죄 없이 순종하신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간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은 다 그가 가져가셨고 그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사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의 낮아지심을 볼 때마다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최고의 선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